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인물들의 잘 되는 모습만을 이렇게 딱 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쫓아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그 삶의 내용은 다 덮어두고 어떤 삶의 내용만 우리가 건져냅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 그런 좋은 이야기들만, 좋은 스토리들만 쏙 빼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올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다 덮어두고 다윗이 왕이 되어 살아갔던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만 우리가 발췌해서 그것만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물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혜죠.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부모님들이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똑똑했길래? 그래가지고 심지어 솔로몬이 똑똑했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자꾸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솔로몬 지혜로웠던 사람이지 이러면서 그냥 솔로몬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 부모님이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우리 이승현이 머리가 될지언정 뭐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각자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늘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도 주시고 삼손의 힘도 주세요. 근데 두 개 다 애매하게 받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럼 과연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이제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덮어두고 그냥 솔로몬 지혜로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여러분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맨날 똑똑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가 온전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많아졌는데 사회는 점점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이전과 같습니까? 저는 이전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결국 뒤에 부분에 가서는 삶이 결국은 그 지혜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가 계속해서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기도도 하냐면,
하나님 이 지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머리만 똑똑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머리만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머리만 뜨거워요. 손과 발은 다 차가워요. 가슴도 차가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온전한 사회를 위하여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세상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하나님 그 지혜를 헛똑똑이 되지 않게 해달라. 우리 아이들이 머리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도 뜨겁고 손과 발도 뜨거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나타내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지혜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요, 수능 보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이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제대로 발견하고 바르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헛똑똑이가 나오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3장 2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이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그 판결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왕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앞장 한 장만 넘겨보면 16절부터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죠. 창기 두 여자, 이 몸을 이제 파는 여인 두 여인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이제 말을 합니다. 한 여자가 서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했대요. 아이를 낳았대요.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을 했대요. 우리가 함께 있었대요.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주 돌발 상황이 하나 나타납니다.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비밀의 숲이죠.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쪽에서 다른 입장을 얘기합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죠. 서로 이 살아있는 자녀가 자기의 자녀라는 것, 뭐 이런 싸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다,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23절부터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제 왕이 심리하는, 판결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 잘 아는 결론이 등장을 해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제 여기서 딱 아주 냉철한 말을 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 주고 반은 저 여자 주라. 공평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딱 나눈 거죠. 그랬더니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냥 그에게 주세요. 절대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고 저 사람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제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나누라. 왕이 말한 대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의 이 왕이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이 왕이요, 저 사람이, 저 아이를 살리라고 했던 저 사람이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하면서 이 어머니를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엄마를, 진짜 엄마를 찾았구나,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되게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지혜였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런 지혜를 이제 나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애매한 부분들을 좀 갖게 된 거예요. 무슨 애매함이냐면, 왜 이런 판결을 낼 수 있었을까? 어떠한 것이 이 사람에게, 이 솔로몬에게 역할을 했기에 이런 판결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앞부분을 읽다 보니까 아주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 이 판결보다 이 판결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이제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질문이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자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고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소원 하나만 말해봐, 뭐 줄까?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구하라고 하면 정말 혼자서 생각해 본 결과, 이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혼자 막 생각해 봤는데 너무 많아요, 구할 게. 근데 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바깥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의 모습 가운데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아주 기가 막힌 이제 부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탁을 올려드릴 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무엇을 구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여기 10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내가 한 가지 구하는데 그 구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전 여기서 이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솔로몬의 재판, 그것은 지혜의 증거로 나타난 부분일 뿐 온전한 지혜를,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지혜를 담아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솔로몬이 가졌던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이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까 그 고민이 주어졌을 때 한 가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할까? 리스트를 정리해 봤어요. 근데 다 자기의 유익이더라고요. 나의 유익이더라고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거느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능력 없습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신을 작은 아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아이를 아직 안 키워봤지만 저희 조카를 이제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는요 계속 물어요. 그렇죠? 엄마 이게 뭐야? 삼촌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계속 물어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요.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물어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느새부턴가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이 정도면 다 컸지. 그래가지고요, 어떠한 결정에 대한 문제, 그러한 것들이 삶 속에서 주어지고 갈림길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묻질 않아요. 내가 해왔던 경험, 지식, 알량한 방법들을 의지해가면서 내가 스스로 다 컸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저를 포함한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저는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요. 알아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도,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거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구하지 않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뭐냐면요, 일단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의 자세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뭐냐면 듣는 마음, 듣는 태도예요. 저는 이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해요. 듣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내가 이 재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듣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사실 이 당시에는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잘 통치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제 하늘로 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을 텐데, 이제 그 임무를 이어받아서 왕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전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자세를 저자세로 낮추고 주님께 듣는 마음을, 듣는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1000명의 처와 호궁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마병과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순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큼은 이 솔로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여하튼 여기서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소외되고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겼던 이 창기들, 창녀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은 첫 번째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왕이요, 그 몸을 파는 그 여인들하고 당시에는요 소통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냥 왕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인들도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근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소외되고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겼던 그 창기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재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들었던 게 뭡니까? 자녀의 생명이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어미의 찢어지는 절규를 들었어요. 그 상황에 공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그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으로 나눠서 이 여자 주고 저 여자 줘라, 반씩.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가 끓은 거예요. 불난 것 같이 완전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그 어미의 타는 심장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이 솔로몬은 너무 멋있어요.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11절에 아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이야기하고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가 구할 만한 내용들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당시에요, 왕들은, 당시의 다른 왕들은요 이런 것들을 구했거든요.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고, 내가 부유하기를 구하고, 내 원수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도 구하고, 이러한 것들로 구했지만 이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려져야 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을 주님께 부탁하는데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 듣는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라 얘기하고,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수를 더 뜨세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13절입니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요 무슨 말씀을 발견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발견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 시대인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조급해서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요거 먼저 주시면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덮어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가졌던
진짜 지혜,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지혜, 그 28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진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솔로몬이 지혜롭다니까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삼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삼손은 힘셌다는 것만 듣고 하나님 삼손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목적이 다른 재판이에요. 어떤 목적이 다릅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유명해지기 원해서 이 재판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고 그 마음을 실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내가 이번에 이 당한 이 문제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 재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이번만 주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 재판 너무 잘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순서가 달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재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재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가지 구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세요. 다르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혜를 사용하는 그 목적도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서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 똑똑해서 나의 부귀 영화를 축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 난 들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나 부족해요. 나 몰라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시까지 남깁니까? 시편 127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잘 외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여기 집이라는 것은요, 이 집을 만드는 그 집, 보이는 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 집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 집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24시간 깨어 있어서 뭐 세스코를 부르든 세스코는 벌레 지키는 거죠. 벌레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 세콤 캡스 이런 거를 아무리 잘 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성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자세와 태도를 놓쳐서 방자하게 살아갔던 때도 있지만, 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난 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지혜가 뭔지, 그 마음이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위기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도왔던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여러분 호통 판사라고 여러분 TV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유퀴즈 온 더 블럭 거기에도 이제 출연하셨었는데, 그 천종호 판사님이 이제 그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화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제가 잠시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었냐면, 목사님 그때 그 공연 기획 같은 것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 기획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우리들만 크리스마스 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콘서트를 하나 열어서 누군가에게 우리들의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홍대에 이제 클럽을 하나 빌려가지고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했었죠.
먼저는 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또 이 아이들에게 추운 겨울에 밥 한 끼 제대로 한번 제공하고 싶어서 그 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교제를 하면서 천종호 판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소년 재판에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시간을 내서 학교도 다 이제 땡땡이 치고 이제 소년 재판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가보게 된 거죠. 소년 재판에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2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3시부터 5시 정도? 이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3시부터 5시 정도, 2시간 정도의 이제 그 재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판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은 이제 막 변호사도 막 나왔다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왔다가 막 판결 내리고 이런 재판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소년 재판들은 어떠냐면 짧으면 한 3분 정도에 이 모든 것들을 맞춰야 됩니다. 또 범죄 상황은 되게 많고 그리고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이 재판을 끝내는 모습들을 저는 확인했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이제 거기 뒤에서 이 재판을 다 보고 있는데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재판의 현장이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거기에 이제 뭐 몇 호 나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이제 호수를 죄명 이런 걸 부르잖아요. 그런 걸 이제 부르는 청원 경찰이 있어요. 근데 청원 경찰도요, 재판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부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막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발견했어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재판이 다 끝났어요. 판사님이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판사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작은 이 통로 같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판사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리고 판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 재판에 임하십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요, 제 질문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재판하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재판이 아이를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치유하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 재판에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른 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판사면 똑같이 그냥 매일 진행되는 재판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내가 해왔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판사님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재판들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아이들이 치유되고 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온전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헛똑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자리는 다를지 몰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찰이 되건, 내가 판사가 되건, 내가 의사가 되건, 내가 목사가 되건, 내가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가 되건, 어떤 자리에 있던가 간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구해요.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